내 인생의 결산 보고서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독일의 그레이고 아이젠하워라고 하는 철학자이자 작가이신데요. 이분이 이 책을 쓰고 더 많이 유명세를 갖게 됩니다. 이분의 이 책이 흥미로웠던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살아가면서 인생 한 10년 동안 특이한 이력을 갖게 됩니다. 그게 뭐였냐면 다른 사람들의 죽음, 그 죽음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일대기를 다 종합해서 한 잡지에다가 글을 실어주는 겁니다. 한 사람의 그래서 부고 기사인 거죠. 전혀 유명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을 그 한 사람의 일생을 유족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야기 듣고 그것을 정리해주는 그런 기사를 써 올렸습니다. 이게 사실은 한 A4 두 장짜리 이제 기사라 별로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까 참 막막하고 힘들더랍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평생을 살았을까? 별로 어떠한 철학도 없어 보이게 살고 또 대부분들이 죽음이 목전 앞에 이르렀을 때에 비로소 인생의 수많은 질문들을 그때 풀어가는 사람들이 많았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은 좀 우리가 일찍부터 인생의 중간 어떤 그런 평가들을 중간 결산들을 해보면서 산다면 조금 더 우리가 의미 있는 결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평소에 바쁘다는 핑계로 하지 못하는 인생 질문들을 한 10가지를 고민할 수 있도록 정리해 준 책입니다. 뭐 나는 행복한가 뭐 이런 글들인 거죠. 그래서 그런지 오늘날 보면 사실 젊은이들은 좀 많이 또 똑똑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책을 굳이 읽지 않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요즘 젊은이들 문화가 참 독특합니다. 3, 4, 5 이 한 해의 연말이 되면 모여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그런 한 해의 결산들을 하는 문화들이 생겼다고 하죠.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번 한 해에 아쉬웠던 점, 그리고 내가 감사할 사람, 내가 꼭 버려야 될 습관, 이런 것들을 질문하면서 반성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친구가 없으면 또 셀프로도 이렇게 질문지들을 사가지고 혼자 하시는 분들도 많대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스마트폰 어플에서 아주 특이한 결산을 하게 하는 어플들이 우리를 계속 정리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음원 이 어플은 갑자기 이렇게 온대요. 그래서 내가 이번 한 해 무의식적으로 많이 들었던 음악들을 정리해 준답니다. 그래서 나도 몰랐던 올해의 나의 감성, 나의 취향 이런 것을 다 평가해서 알려준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한 배달 어플, 다들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그 배달 어플에서도 그런 이벤트를 해서 한 해의 나의 먹어 보고서, 그래서 많이 먹은 것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해 준대요. 그래서 한 해 내가 뭘 배달을 많이 시켰는지, 도대체 한 해 평균 내가 얼마나 월마다 많은 것을 먹고 살았는지, 그러면서 정리를 해줘서 예를 들어 그걸 이렇게 결과지를 준답니다. 당신을 올해의 성동구의 먹장으로 인정합니다. 뭐 이렇게 해준다고 합니다. 다양하게 재밌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결산을 하는 문화들이 지금 생겨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과연 우리의 신앙은 연말 결산을 한다면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성도님들의 신앙 결산은 어떻게 되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표현하죠. 우리는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들로 다 부름받았는데 이 한 해 우리는 주님 앞에서는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사실 이 생각을 자꾸 미루고 싶지만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반성이 없다면 우리는 새해라고 말하지만 또 다음 해에도 지난 해를 살고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어떻게 주님 앞에서 살아왔는지를 한번 질문해보고 그리고 다시 반성하고 새로운 해를 또한 우리가 도전하며 결심해보는 그런 소중한 시간, 오늘의 이 예배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우리가 피하고 싶은 질문들을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좀 우리가 함께 질문하고 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한번 결산을 해보죠. 첫 번째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겸손했는가? 세상은 이 한 해 얼마나 내가 높아졌는가를 물어볼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낮아졌는가, 얼마나 많이 섬김의 자리에 있었는가, 그것을 오히려 물어보실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실 많은 부흥사 목사님들이 좋아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유명한 말씀이죠.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말씀 선포하고 항상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 교회에 충성하십시오. 목사에게 충성하십시오. 복종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막 가르치잖아요. 사실 저도 그런 말 하고 싶은 게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4장은 다시 말해 1장, 2장, 3장이 있어서 4장인 겁니다. 갑자기 이 말씀만 하나 뚝 떼어가지고 충성하십시오를 요구하는 것은 문맥에 맞지 않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3장에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이러한 문맥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3장 5절부터 7절 말씀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자,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의대를 주셨고 그래서 성장해 갔는데 참 신기한 건 시간이 지나서 이 교회도 서로가 조금씩 갈라지고 분파가 생기고 자꾸 서로가 비난하는 문제들이 왔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나요? 바울 사도가 직접 세운 교회도 그렇게 훈련한 교회도 또 문제도 있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다 그런 곳 아닙니까? 문제가 또 있고 서로가 갈등도 있지만 복음이 우리를 치유하는 거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다 문제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서로가 갈라졌냐면 지도자들을 놓고선 서로 편가르기를 한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아볼로 목사님 편이야. 그분의 성품은 대단해. 난 그분의 목회가 좋아. 아볼로파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는 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편이야. 그래서 베드로파가 있었고요. 거기다가 우리는 우리 교회를 세운 바울 선교사님 파야. 바울파가 따로 있었습니다. 막 갈라지는 겁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난 겁니다. 그리고 편지를 쓰는 거죠. 무슨 얘기야? 내가 교회 세웠으니 내 편이어야지.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바울 사도는 화를 내며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복음을 어떻게 배웠느냐? 우리가 말씀을 운반하고 가르쳤을 뿐이지 다 비밀을 맡은 자요. 우린 다 청직일 뿐이지. 오직 그리스도만 높임 받으셔야 된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물론 나는 역할이 달라서 이 교회에 복음을 심었고 아볼로 목사님은 그 다음 물을 줬고 그랬던 것뿐이지 싹이 나게 하신 분, 자라나게 하신 분,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다. 주님만 높임 받으셔야 된다. 이 얘기를 하면서 4장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4장 이제는 이해가 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사람들이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너희가 마치 그리스도처럼 여기는 나 아볼로 게바를 다 똑같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 말씀을 가지고도 또 한간에 예전에 목사님들 중에서는 그렇게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사역자는
그리스도의 종이야,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종은 너희는 나의 종이고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야. 종 중에서도 좀 특별한 종으로서 부름받고 싶었던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가르치죠. 그러면 성도님들이 또 대표기도 해주세요. 주님, 주의 종을 축복해 주시고 주의 종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주의 종을 주님께서 또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해 주면 또 목사님들이 기도 끝나고 가서 또 가르친답니다. 대표 기도할 때에는 종이라고 말하지 말고 종님이라고 하라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종은 종이지 종님은 뭡니까? 종이라는 말은 다 맞습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우린 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저도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거기서도 우리는 고개를 들고 또 대우를 받으려고 하고 교만이 머리를 들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는 우리가 그렇게 높임받고자 하는 어떤 그 교만이 설 자리가 틈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일부러 이렇게 쓰는 겁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여기서 일꾼이라는 말은 평소에 쓰던 둘로스 그냥 일꾼도 아닙니다. 여기서는 특별한 단어를 씁니다. 휘페르테스라는 단어를 써요. 휘페르테스가 뭐냐면 휘포와 에르테스라는 두 말이 합쳐진 겁니다. 휘포가 뭐냐면 언더, 아래입니다. 그리고 에르테스가 뭐냐면 노젓는 자입니다. 배너 영화 보셨나요? 영화 보면 이 주다 배너가 억울하게 결국은 상선 노예가 되어서 죽어라고 배 밑창에서 갑판 밑에서 계속 노예들과 함께 노를 젓죠. 매를 맞아가며 노를 젓습니다. 성도님들 그 과거에 그렇게 선상 노예들은 노 젓는 일을 한 사람들은 기가 다 빠져가지고 한 3년 만에 대부분 죽는답니다. 그렇게 힘든 일을 하는 것, 바다 한 번 못 보는 것, 그냥 나보다 조금 더 높은 종들의 말을 듣고 매 맞아가면서 노 젓는 것, 이게 바로 휘페르테스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뭐 거북선 영화, 뭐 이순신 영화 보면 밑에서 다 노졌잖아요. 사람 엔진입니다. 고대에 가장 천했던 일꾼이에요.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직분이 있을수록 우리가 말씀을 알아갈수록 그 바로미터는 더 내려가야 됩니다. 더 나는 흐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만 높임 받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또한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그건 주님만이 아닙니다. 우린 경험해봐서 알지만 교만하면 사람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절대로 선한 열매는 맺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밀을 맡은 자들, 복음의 일꾼들에게 일할 수 있도록 3개의 손을 주셨다고 말을 합니다. 왼손, 오른손, 겸손입니다. 열심히 일하되 우리 주님만 드러나야 하고 갈수록 더 남들이 안 하는 굳은 선상 밑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써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었죠. 그 책 보셨습니까?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훈련시키면서 성도들을 유혹하는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에게 또 알려줬죠. 마귀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조카 마귀에게 훈련시키죠. 야, 예수 환자들, 이 예수 환자들을 어떻게 유혹해야 되느냐? 교만하게 하면 된다. 교만하면 넘어진다. 그런데 가장 너가 위기가 언제냐면 이 예수 환자가 내가 너무 교만한 거 아니야? 라고 깨달을 때가 우리에겐 위기다. 그때는 잠시 머물러 있다가 이 사람이 겸손하려고 노력하는 그때 다가서서 쓱 이 마음을 집어넣으면 된다. 내가 겸손해졌네. 내가 남들보다 더 낮아졌네.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의 수준이 제일 좋네. 오히려 그때는 반대로 신앙으로 교만을 떨게 하면 된다. 성도님들, 교만이라는 게 아주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는데,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게 아니라 나를 잊어버리는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그 말에도 계속 나는이 나옵니다. 성도는 갈수록 더욱 나는이 없고,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이 오직 주님만 증거하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으면 오히려 더 가판 아래에 내려가서 더욱 굳은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그러한 주님께서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카운팅해 주시는 그러한 주님께서 신실히 여기시는 좋은 일꾼들, 우리 저와 성도님들의 겸손한 신앙의 여정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질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동행했는가? 동행했느냐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 이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비밀을 맡은 자들. 제 이제 동기 목사님이 또 가까운 곳에 이제 군인 교회를 담당하는 군 목사님이세요. 군인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은 독특한 이제 군대 교회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부대는 정보사예요. 그래서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분들도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제 교회를 통해서 또 같이 이제 목회하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좀 독특하다고 합니다. 이분은 꼭 굳이 뉴스 안 봐도 새벽 기도하다가 안수집산이 나가시거나 그날 안 나오시거나 그러면 북한이 미사일을 쐈구나 이런 생각을 한대요. 그런 곳에서 이제 계시는 거죠.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재밌습니다. 특히나 지금도 현역으로 일하는 이 블랙 요원들은 자신의 이름도 가명을 쓴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직업도 다 위장 직업이고, 그래서 교회 이름도 제가 그래서 말씀드릴 수 없어요. 위명을 씁니다. 그렇게 다 위장으로 살아가는 거죠. 자식들도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답니다. 그래서 슬픈 건 뭐냐면 전교인 수련회를 해도 사진을 못 찍는답니다. 드러나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나라의 비밀을 맡았으니까.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떠한 또 문제가 있을 때에는 이 정보 싸움이 아주 치열한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하더라고요. 북한에서 고위급 간부가 이렇게 오면 대한민국에 한번 방한하게 되면 그때 이제 정보사들이 활동을 막 하죠. 정보를 캐냅니다. 예로 지난번에 무슨 김여정 씨가 한번 왔을 때 어떠한 정보라도 얻으려고 치열했는데 이 안에서 서로의 싸움들이 컸다고 하죠. 북한에 있는 또 정보사들도 절대로 전혀 정보를 하나도 알려주지 않으려고 김여정 씨가 이곳에서 썼던 볼펜, 무슨 머리카락까지, 거기다가 화장실의 용변까지 다 비닐로 싸가지고선 다시 가지고 가더랍니다. 유전적인 정보 하나도 알려주지 않으려고. 성도님들, 이게 세상 비밀입니다. 세상 비밀은 걸리면 안 됩니다. 들키면 약점입니다. 그래서 세상 비밀은 절대로 서로가 알려주지 않는 것이 비밀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 비밀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 비밀은 시크릿, 그냥 비밀 이렇게 쓰지 않고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을 써요. 영어로 미스테리죠. 신비입니다. 알려줘야 되는 비밀인 겁니다. 세상이 자꾸 모르니까, 알려줘도 모르니까 비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복음의 비밀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담당해 주신 거예요. 알려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명을 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실명으로, 아무리 세상이 손가락질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사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것은 열심히 일해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 충성이라는 말이 뭐냐면 피스토스, 믿음, 신실함입니다. 주님과 이 포도나무와 완전히 달라붙는 가지로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며 살라는 겁니다. 동행하라는 겁니다. 오래전에 영국의 복음 전도자 이 지피 스미스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5권이 있다. 하나는 뭐냐? 그리스도인. 세상은 5번째 복음서만을 본다. 성도님들, 세상은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모릅니다. 항상 후기를 보고선 교회로 오는 겁니다. 먼저 믿은 사람이 어떤지, 얼마나 그 복음이 이 사람을 변화시켰는지, 얼마나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지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녀도 안 닮아도 시간 지나면, 부부도 안 닮아도 시간 지나면 닮아가는 것처럼 늘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동행해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신앙도 잘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는 귀한 비밀 맡은 자로서의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즘에 청년들이 말을 잘하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교회에 추수감사절 때 부활절, 추수감사절 뭐 이렇게만 나오는 청년이 있대요. 그래서 오랜만에 추수감사절 딱 와 있길래 뒤에서 일부러 기다리고 인사하려고 기다렸답니다. 청년이 가길래, 청년,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군사가 되세요. 그랬더니 청년이, 목사님, 저 충성된 그리스도의 군사인데요? 아니, 지금 1년에 2번 나왔어요.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사실은 제가 비밀 요원입니다. 그러더랍니다. 말들을 참 잘합니다. 그런 다시 얘기하지만 이때의 비밀은 숨기는 비밀이 아닙니다. 더 드러나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선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항상 동행할 때 어느 순간 그분을 닮아져 있고 그 향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게 할 것입니다. 그 신실한 동행의 열매가 있었는지, 이 안에 내가 정말 얼마나 말씀대로 동행하며 살았는지 한번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예전에 한 선교사가 한 부족을 이제 선교하다가 이 추장의 생일을 축하해 주려고 선물도 주고 생일 잔치를 준비해 줬다잖아요. 그랬더니 오히려 추장이 얘기하더랍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생일이니까요. 축하해 드립니다. 그랬더니 이 추장이, 왜 생일에 축하를 해줍니까? 단지 나이를 하나 더 먹었을 뿐인데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축하해 줍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언제 축하해 줘야 됩니까? 그랬더니, 제가 성숙해질 때 그때 축하해 주셔야죠. 성도님들, 한 살 더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많은 것이 달라질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의 말씀에 동행하여서 항상 신실하게 성숙해져 가는 것. 그럴 때 그것이 주님께 영광이요 복음의 향기인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이다 보니까 많이 복음을, 비밀을 나누며 살아가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죠. 우리가 가끔 하는 말들 중에 참 싫은 말이 있죠. 잔소리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아유, 또 설교하고 있네. 아유, 또 설교해. 잔소리를 우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미지들이 안 좋죠. 그런데 참 슬프게도 목회자는 항상 그 설교를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특히나 이 연말이 되면 성탄절, 송구영신 예배, 집에서 거의 꼼짝마예요. 계속 말씀 준비하고 설교할 일들이 참 많죠.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회자가 힘든 건 설교의 횟수가 아닙니다. 또 설교하고 있네라는 수준의 설교가 될까봐 그게 항상 두려운 겁니다. 아무리 전해도 그냥 잔소리가 될까봐, 어떤 영혼 하나 세우지 못하고 자꾸 허공만 치는 이야기를 할까봐 그게 두려운 거죠. 제가 예전에 들었는데 저희 첫째 딸아이도 학생부에서 한 선생님에게 성경 말씀을 물어보더래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야, 아빠 목사님이신데, 응? 아빠 막 교수님이시고 목사님이시고 하면 아빠가 잘 알지 왜 나한테 물어보냐? 그랬대요. 그랬더니 얘가 웃으면서, 아니, 아빠는 물어보면 열심히 알려주시긴 하시는데 너무 길어요.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또 설교하고 있구나. 갈수록 말이 길어지고 설교가 되어가는 제 모습을 보면서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 이 설교가 많아지는 연말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많이 말씀을 나눠도 과연 정말 잔소리로 끝나는 건 아닐까? 어떠한 영혼들을 내가 지금 세워가고 변화시켜 가고 있나? 근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야, 너는 설교할 때 먼저 너 자신에게 설교해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 젊었었던 시절은 설교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요. 항상 설교할 때는 저 스스로에게 먼저 설교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가르치려고 들고 잔소리가 되고 설득하려고 하고 내 자신을 못 돌아보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 비밀 맡은 자들은 늘 주의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나 자신에게 늘 말씀을 전하고 먹고 듣고 하여서 비밀을 맡은 자들은 내가 변해야 내가 이야기하는 말에도 은혜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도 영향을 주고 그들이 예수를 주로 알아가는 것 아닐까요? 우리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또 갈수록 주님과 신실히 동행하여서 우리 성숙해져 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삶으로 또 예수를 증거하는 믿음들로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했는가입니다. 오늘 그 다음 3절부터 말씀은 계속해서 뭐죠?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볼로 별로야. 바울 괜찮아. 이런 거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사람 선해, 저 사람 악해.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판단은 오직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선해, 악해, 이 판단하는 게 뭐죠? 그게 선악과입니다. 오직 선함과 악함은 하나님이 판가름하시는 겁니다. 주님만이 심판주이신데 우리는 그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성도인데 어느 순간 심판자의 자리에 올라서 이 사람 악해, 저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괜찮아, 단정짓고 판단하고 편애하고 갈라치기 하고, 이것은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한 번뿐인 삶, 주님께서는 혹이나 다른 어떤 곡식들도 다칠까, 이 땅에서는 이거 가라지 뽑지 말고 그거 두어라.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하신다. 우리가 할 일은 품어주고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과 함께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연합하며 사는 거고 이해하며 사는 것이죠. 제가 가끔은 설교 예언을 위해서 따뜻한 글들이 실려있는 한 잡지를 봅니다. 좋은 생각이라는 이 잡지를 한번 보다가 이런 한 자모님의 이야기를 봤습니다. 이 자모님이 어린 이 아들을 아침에 깨워서 이제 유치원에 보내는 겁니다. 아침마다 씨름하잖아요, 우리 자모님들. 그래서 깨워서 이제 옷을 입히는데 거기는 옷 빨리 입어, 갈아입어. 또 얘가 이 새 옷을 보지 않고 빨래통으로 가더니 어제 입은 더러운 바지를 그걸 굳이 끄집어 나오더랍니다. 뭐 하는 거야? 엄마 말 안 들려? 빨리 저 새 옷 깨끗한 바지로 갈아입어. 그랬더니 얘가 굳이 잠옷은 벗고서 그 더러운 옷을 끝까지 끌고 오는 거예요. 고집 부리는가 보다. 화가 났어. 이 엄마가 이 더러운 옷을 잡더니 바닥에다 다시 내팽개치면서 그래, 이 더러운 거 입어라, 이 거지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애는 막 자지러지게 울어요. 근데 울다가 이 아이가 울면서도 뭔가를 계속 해요. 봤더니 어제 입은 그 바지에서 미처 빼지 못했던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작은 장난감을 주머니에서 꺼내더니 새 바지로 갈아입고 그리고 그 바지의 주머니에 넣고 그리고 다 옷을 입고 얘기하더랍니다. 엄마 이제 가자. 이 엄마가 놀란 거예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고집 부리는 줄 알았어요. 자신이 모르는 자기가 할 일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너무 미안해서 유치원까지 한마디도 안 하고 가서 그 앞에서 얘기했답니다. 엄마가 미안해. 그런데 아들, 엄마가 잘못했는데 앞으로는 엄마가 어떻게 하면 실수하지 않을까? 그랬더니 아들이 훌쩍거리면서 엄마,
먼저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러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실수합니까? 먼저 물어보지 않고, 혹은 그 사람에게도 어떠한 상처가 있는지 모르고, 우리는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단정짓고 판단하고, 그래서 갈라치기 할 때도 참 많죠. 우리는 이 한 해 어떠한 사역을 하며 살아왔습니까? 우리는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말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어떤 분이 정리했죠. 하나님 사랑의 8알은 순종이고 사람 사랑의 8알은 용서다.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다칩니까? 그러나 다 모자르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고 세워져가는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주님의 공동체라고 믿는다면 오늘도 우리가 할 일은 용납하고 또 사랑하며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것이 제자들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질문들을 하며 살아가나? 누구의 평가를 받고 싶은 건가? 오늘 말씀의 5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성도님들이 원튼 원치 않든 결국 우리 인생의 종착역에 오게 되면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때 주님 안에서 낱낱이 우리 인생이 결산될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처럼 말입니다. 무엇을 어떤 결산이 되시기를 원합니까? 이러한 결산이면 좋지 않겠습니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저희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산후조리원에 많은 분들이 이제 또 방문도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가셨는데 아무런 어떤 반응이 없던 저희 집사람이 한 번은 꺼이꺼이 우는 겁니다. 왜 우나? 무슨 일이 있었나 봤더니 절대로 이런 곳에 안 올 것 같은 오랫동안 수십 년 목회해 오시면서 교회만 지키셨던 아주 보수적이신 시아버지가 들리신 거예요. 시아버지가 들리셔서 아시죠? 아시는 분들 많으시죠? 목소리도 거의 부흥사로 살아오셔서 거의 헤비메탈 하신 목소리가 이렇게 나오세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처럼 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렵게 그곳까지 오셔가지고 방에 오셔서 뭔가 이렇게 선물도 주시면서 고생했다, 고마웠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눈물이 막 나더랍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서운했는지 몰라요. 저도 고생했다는 얘기 한 20번은 더 했거든요. 그때는 안구건조증이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 안 그럴 것 같은 분의 한마디에 막 눈물이 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마태복음 25장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그 생각들이 자꾸 떠오르는 겁니다. 나는 어떤 평가를 받고 싶은 건가? 무엇이면 고생하고 수고했던 인생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받을 것 같은 보상으로 여길 수 있을까? 결국은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의 칭찬이면 되지 않을까요? 마태복음 25장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자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다. 그런 말씀만 듣는다면 이 안에 있는 응어리까지 다 풀어지는 역사가 있지 않을까요? 그것이 아마 우리 주님을 만나 처음으로 누리는 천국의 첫걸음일 거라 저는 믿습니다. 이 햇살콩이라는 이 아름다운 이 사파 이 책을 보면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자신이 묵상하여서 그림과 함께 글을 남겼더라고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눈을 보며 복 주시리라. 멋진 묵상 같아요.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 너무 위대하지 않아요? 함께가 아니에요. 너희가 아니에요. 그때에는 각 사람에게 칭찬을 하실 것이다. 아마도 우리 눈을 맞추시며 안아주시며 그렇게 칭찬해 주실 그날이 있을 겁니다. 우리 그 아름다운 연말 결산, 우리 인생 결산을 우리가 꿈꾸면서 세상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의 질문을 더 크게 들으면서
우리가 올해보다 내년, 내년보다 그 다음에 갈수록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겸손해져 가고 더욱 신실해져 가며 우리 무엇보다 주님과 함께 사랑의 열매를 많이 거두는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복된 인생의 여정들, 저와 성도님들의 신앙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